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끝나고 이제 2024년 시작이 됐고, 그리고 첫 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부터는 또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복된 또 새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금요일 날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주일은 출애굽기를 쭉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은 신약을 보고 우리가 주일은 출애굽기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보려고 해요. 2024년이 다가왔고 여러분들 또 이제 새해 다짐을 하셔야겠죠. 새해 다짐을 해야 되고, 또 뭘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텐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 이맘때 새해 소원을 기록하면서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살을 빼야겠다. 근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동일해요. 올해도 살을 빼야겠다. 근데 이게 매년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매년 우리는 살을 빼야겠다. 왜 우리는 의지대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다짐한 대로 안 될까요? 의지 박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 다짐대로 안 될까? 뭐 그 의지가 1년 동안 쭉 365일 진행되면 지속되면 좋은데, 우리는 좀 망각하기도 하고 기억을 잊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번 주는 내가 살을 빼봐야지, 이번 주 내가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꼭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약속이 생겨서 저녁을 먹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신방을 잡아서 뭐 차만 마시긴 또 그렇고, 그럼 밥을 먹자고 해서 또 그냥 야채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파스타 먹고 짬뽕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다짐을 올해 딱 걸었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 1년 동안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2023년의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12월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나는 반드시 일독을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신약이라도 읽자. 혹시 시작 안 한 사람? 신약을 읽으셔야 돼요. 주일까지 신약을 읽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일독을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이라도 읽자. 신약이라도 읽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신약을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해봤어요. 제가 신대원 공부 준비할 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통독을 하자라고 해서 읽었는데 신약은 9시간이면 읽어요. 하루에. 중요한 건 하루에 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내가 날 잡고 그냥 아무 데도 나가지 않겠다, 누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9시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읽으셨어도 내일 9시간 할애하셔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9시간이에요. 자, 금요일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라고 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서신서는 아니죠. 복음서를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두 개가 연결된 내용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의 편지 상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이 상권,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권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는 우리도 잘 알겠지만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닐 거예요, 편지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의 편지 상권, 누가복음에 내가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발신자는 누구요? 보내는 사람 누구? 누가? 받는 사람은 누구?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라는 이 질문에 누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대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당신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쓴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본 목격자들이 저마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 그 사건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고요. 그래서 누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누가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내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당신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를 쭉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봐야 되고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돼요. 왜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당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예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였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자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는 어떤 것들을 전파했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행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무엇을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기적도 기록하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사실들,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추 알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가 어떤 말을 한다더라. 그 예수가 사람들을 고친다더라.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더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엄청나게 큰 이슈가 예수에 대해서 생겼어요. 어떤 이슈냐면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좀 긴데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였거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주된 사람은 예수예요. 그 예수의 어떤 사건이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째가 됐는데 시체가 없어졌대요. 근데 어떤 미친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났대요. 이 얘기가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 퍼졌다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알았어요. 그는 선지자였을 거야. 그한테 가면 우리들의 아픔이 치유된대. 이러한 것들은 알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문이 그친 게 아니라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 시체가 없어졌고 그 시체가 누가 도둑질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라?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만 했을까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하나 있대요.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죠. 자, 유대인들의 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당연히 죽여야 되는 법이 있어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미친 사람이 보여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던져 죽여도 돼요.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곧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바라봤었을 때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자,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조롱하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성모독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하신 분을 정말 그들의 목숨을 다하여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다른 이름을 빌려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청년이 사람들 앞에 나오기 시작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긴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미친 자예요. 예수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며 다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 된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외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에서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냐면 십자가는 나무 형틀이거든요. 그 나무 형틀에 달린 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래요.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여야 돼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 그런데 저기 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어디에 달렸는지 봐. 십자가에 달렸잖아. 나무에 달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이 결코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라 일컫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죠. 사람들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어떤 궁금함?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라고 하는 궁금함. 미친 것 같진 않은데, 정신이 온전한 것 같긴 한데, 왜 저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내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근데 왜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고 있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가? 이 상황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관심은 저 예수가 과연 죽을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면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신은 죽을 수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초미의 관심사죠. 저 예수가 죽을까? 아닐까? 근데 그가 숨을 거두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냐? 해가 빛을 잃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휘장이 찢어져요. 이걸 보고 백부장과 거기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다? 아, 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 나무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고 느꼈는데 그 앞에 회개한 사람이 없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죠. 알죠? 근데 그 앞에 안 나간다고요. 이 문제를 우리 아셔야 돼요. 알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이 질문은 우리 작년에 수도 없이 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 앞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 내 잘못을 돌이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회개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내 잘못을 나도 알고 있는데 굳이 내 입술로 꺼내서 그 치부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내 입술로 꺼내서 하나님, 전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전 정말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죠? 라고 해야지만 회개가 성립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고 생각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잘못만 고백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을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 잘못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요? 역시 네 죄를 네가 아는구나. 역시 넌 못된 놈이구나. 역시 넌 나쁜 아이구나. 제가 20살 애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쁜 말을 쓰는 거예요. 너 정말 못된 아이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스스로의 내 잘못을 누군가한테 굽히면 우리는 호구가 되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잘못을 인정하기 쉬우세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잘못이다, 이거 이야기하기 쉬우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는 그게 어려울까요? 내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호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의도적으로 내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이야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인 나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어렵죠. 근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내놓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땐 우린 고민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이 놀라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지진을 일으켰고 휘장이 찢어졌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그게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었고 해가 빛을 잃었고 지진 났고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그게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떤 소식이 들렸다? 그가 살아나셨대요. 오카느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것으로 그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실 일이 있었대요. 자신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남겨놓는 일이었대요.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들 앞에 나타나셨대요. 예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말도 안 되죠. 이걸 설명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하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말도 안 되니까요. 어떻게 부활해요? 죽은 지 3일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왜요? 말도 안 되니까요. 부활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3일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는 부활하셔야 했죠? 아니, 그 전에. 왜 예수는 죽어야만 했죠? 아니, 그 전에. 예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했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왔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가 부활하셔야만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요?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나요? 뭐 서프라이즈에 나오나요? 모르는구나. 일요일 아침에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웃는 사람은 나와 동일하네. 네, 아무튼 세상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접근하면 이건 반드시 허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야기한다고 우리들한테. 야, 이제 하다 그 신을 너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나한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설명 못하잖아. 과학적으로 접근해봐. 어떻게 할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미친 거라고.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은. 당연해요. 절대 이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절대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예요. 그러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설명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어떤 것이 발동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우린 믿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 바보 같은 일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아직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실래요? 아직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실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 거죠. 그의 방법과 그의 때와 그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럼 우리들에게 한 가지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장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그는 언제나 공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그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참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죠? 야, 떠나봐. 날 믿고 떠나봐.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렸나요? 누렸죠.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정말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쉬운 건 있다고요. 뭐냐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보면 너무 좋으련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그 시대가 지속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이 때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걸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길 바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주님,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맞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그게 틀리다고 할지라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망치 않게 해주세요. 왜요? 당신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은 절대 허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요. 어떠한 사실? 그가 죽었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왜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이걸 알려주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계셨대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파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걸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뒤에서 덧붙이셨죠. 뭐라고요? 머물러라.
기다려라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줄 건데, 근데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기다려야 되고 머물러야 된대요. 자,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기다려야 돼, 머물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실 건데 너희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어디서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이 당연한 것 이상으로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어디에서 기다려야 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기다려야 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 소식에 의하면, 정말 그게 참이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고 은혜스러운 곳이죠. 믿는 자의 입장에선. 맞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여 있었냐면 모든 문을 다 닫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문을 닫았대요. 왜 닫았을까요? 두려워서요. 무엇이 두렵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닫고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왜 두렵죠? 내가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3년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와, 정말 그분이 선지자다. 뭐 어떤 이는 막 정말 와, 메시아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은 시선이 꽂혔을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나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도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내기 시작했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까지도 그들은 경험하게 됐죠.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정말 아픈 자가 내가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참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했다고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가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신성 모독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하세요. 스승이 죽었어요. 신성 모독 때문에.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 또한 어떠한 자들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리더를 쳤으니 잔챙이들을 해야겠죠. 찾아다녀요. 그리고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시자 베드로가 어디 모닥불에서 이렇게 추워서 쬐고 있었대요. 근데 한 여종이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난 아닌데? 이걸 3번이나 했다고요. 화를 내면서 격하게 난 아니라고. 이게 제자들이에요. 한순간에 바뀌었죠. 그 영광은 어디 갔어요? 그 우쭐대는 마음은 어디 갔죠? 스승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날아갔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왜요? 예수가 부활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겐 굉장히 부끄러운 곳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곳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기억할 때 내가 조금 못난 부분이나 조금 이상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불을 차기도 하죠. 그리고 빨리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기도 싫죠. 그곳에 왠지 가면 예전에 그 나의 조금 안 좋았던 어리숙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렇게 바보같이 왜 살았지? 라는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다고요. 제자들에겐 예루살렘이 그래요. 얼른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겠다. 우리랑 같이 40일 계셨겠다. 예수님 여기 말고 좀 딴 데로 가서 우리가 좀 더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정말 더러운 자리예요. 저의 자리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역겨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난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마치 나는 역겨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이 더러운 곳에 있지 않았어. 난 이 자리에 없었어. 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만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요. 본래 내 자리는 여기였는데 늘상 내 일상은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역겨운 자리에만 있는데 주일만 되면 나 원래 여기였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래요. 그곳에 있으래요. 너의 아픔이 있는 곳에, 너의 죄가 드러나는 곳에, 역겨운 곳에 있으래요. 왜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실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기 있어야지만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거니까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내가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는 거룩한 곳으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요. 이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늘 이곳에 있다가 주일날만 잠시 떠나고 우린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근데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제자들은 다 문을 닫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죠? 똑똑똑 야 나와봐 안 하셨죠. 그곳으로 가셨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봐, 나 정말 예수잖아. 너희들이 따르던 그 예수 맞잖아. 2024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이제 예배라는 것을 더 확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틀 후면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죠. 기억하셔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할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주일이라고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셔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은혜 주신다고요. 그런데 내 모습은 늘상 추악했는데 더러웠는데 괜히 주일이니까 또 거룩한 날이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옆자리로 옮기게 되면 그곳엔 은혜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현장에서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힘들고 피 흘리고 너무 추악한 모습 그냥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이런 제 모습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나오면 돼.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배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다 아세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치열하게 넘어지고 정말로 내가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어려운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치열하게 만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이 짜증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